할렐루야. 아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기독교 대한가분회 동부연의 강릉 남지방 세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영광이라고 합니다. 저 말씀에서 소개시켜 주셨듯이 진은주 권사님 사위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원래 인사말로 하려고 했던 말을 이지방 목사님께서 필요히 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난감해졌어요. 원래 저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묶어서 버리잖아요. 그 묶어서 버릴 때 잘 쪼매지 않으면, 잘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국물이 줄줄 흐르고 이게 들 때도 난감해지잖아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국물 새는 일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시작된 지 이제 거의 2주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 시점이죠. 여러분들 한 해 시작하고 나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 때마다 듣는 말이 꼭 있습니다. 작심 3일. 그죠? 저희도 부부도 새해에는 조금 더 멋진 엄마 아빠가 되어보자, 운동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 3일 했고요. 저희 사모님은 이틀 했습니다.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라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 마음 먹은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언가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다짐 중에서 그 중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행복하게 지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천국을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천국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맛보아야 하고 천국을 실현해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아마도 우리가 아직 육이 죽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너무나도 좋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실현하기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함께 죽어졌어야 마땅하나 우리들은 날마다 죽어지지 못하였다고 회개하러 나오죠. 아마도 이 육신을 입고서 살아가는 그날만에는 이러한 회개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져야 하는데, 내 자신이 죽어져야 하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문제가 간혹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두 명의 사람이 부부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가정 내에서도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에서 문제가 안 일어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런 믿음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인데도 우리의 믿는 모습은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데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서만 이런 차이가 드러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섬기는 모습에서도 그 차이가 간혹 종종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2장이나 보냈을 정도로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4장 보면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장의 제목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들은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요. 교회 내에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부족한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 문제는요, 교회 내에 당파가 갈려지게 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그 통로가 각기 달랐을 때 일어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자기는 누구로부터 왔다,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다, 누구로부터 예수를 영접했다 라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든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든 그 구원의 통로된 사람에게 감사하면 될 뿐이지 뭐하러 우리가 다툼을 굳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투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누구의 말씀이 더 낫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다 라는 다툼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아볼로에게서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구는 사도 바울에게서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다는 것이. 내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데 그 사람이 진짜야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구원의 통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니 더 이상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가요, 사실 이 삼삼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현대 교회에는 있어요. 교회 내에서 당파를 짓죠. 자꾸 우리를 짓고 싸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크게는 교단과 같은 교리적 차이로부터, 작게는 교회 내에 아주 작은 일을 행정하는 의견 차이까지도 부딪히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머지않아서 100세 시대인데, 지금 이미 100세 시대죠. 그런데 머지않아 다가올 22세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22세기 기대하시나요? 네, 저기 한 명 기대하고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만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22세기를 살아가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가 변함에 따라 그 세대에 따라 풍조가 변하잖아요.
요즘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소위 일컬어 꼰대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 꼰대라는 말이요, 여러분들 어감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들으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이 꼰대라는 말이요, 원래 예전에 한 5년 전에만 쓰일 때만 해도요, 중년의 어떤 아저씨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요즘은 젊은 꼰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젊어도 꼰대는 꼰대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그런 목소리들 있잖아요. 꼰대처럼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요, 사람들이 서로를 꼰대처럼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면 그렇게 여기는 거죠.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여러 생각이 모인 것이고요. 그 여러 생각이 모였으면 그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하죠.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더 이상은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의견으로 그 모든 아래의 의견들을 묶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는 있지만 결국엔 하나의 의견을 정해서 가야 해요. 그렇다면 그 하나의 의견을 누구를 통해서 정하느냐? 교회 내 여러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내가 평신도인데요, 내가 직분이 이런데요 라고 해서요, 사역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른 사역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일을 처리할 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의견에 대해서요,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우리가, 저희 아내가 당부 말씀을 해줬는데, 제가 정치 이야기 하는 걸 진짜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개의 정당들이 있죠. 하나의 정당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같은 곳이죠. 심지어 그 조선민주주의공화국도요, 정당이 몇 개 있긴 있대요. 한 두세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표하면 결과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독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건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죠. 민주주의 사회에는요, 정당,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이념들의 차이를 대표하는 그 정당들이 존재하고요. 국민들의 대표로서 그들이 나라의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일들 잘 처리되는 거 보셨나요? 요즘 시끄럽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들기려고 하면 못하게 막 막죠? 세상 일들은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차이를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느라고 다투어요. 어떻게 보면 나라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의견을 잘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죠. 그러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들이 있더라도 하나의 의견에 집중해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우리들 가운데 세워진 그 리더들, 특별한 사역자들, 직분 맡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투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고 또한 천국의 표준 모델로서 제시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요, 매주 신천지의 편지를 받고 있어요. 아마 담임 목사님도 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음지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양지로 나오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하루는 저랑 사모님이 차를 몰고 이렇게 북강릉 IC를 향해서 가는데요. 거기 신천지 교회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이 주일이었는데 한 2시쯤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줄지어서 건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이든 어른이든 다 정장을 입고 있는 거죠. 굉장히 웃으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건데 웃으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하고서 옆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교회 입구부터 그 횡단보도까지 계속 줄이 서 있어요. 나오려고. 와. 여러분들이 별로 큰 도시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인천에 비하면. 강릉. 그 도시에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데요. 그 신천지 이단 교회에서, 교회라고 걔네들 이야기로 하죠. 그냥 그 성전에서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건물에서요. 나오는 사람들이요. 웃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서요. 봉사하고 나서요. 집에 갔을 때요. 반드시 그 미소를 머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 저 교회에는 뭔가 있구나 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표준 모델로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거나 다툼이 있다면요. 그 안에서 잘 믿음 안에서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시작되었죠. 교회에서 각각 다른 직분을, 이전과는 다른 직분을, 다른 소명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작년에 주차안내를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 맡은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득달같이 달려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천국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생각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고서 우리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 절 더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절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4절로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1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방금 읽은 이 말씀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우리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거룩한 존재이지만요. 우리들이 그 형상을 회복할 때 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발걸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삼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2020년 한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지체를 허락하시면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편지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삼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르게 창조하여 주시고 다르게 써주시는 데는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로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르게 써주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의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삼삼교회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천국의 표준 모델로서 제시가 되는 주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공동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2020년 한 해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